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걸 모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올바로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아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야질당하고 그 사람들의 폭력을 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당해도 그게 두렵지 않다는 얘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델 아닙니까? 모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40이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또 몽둥이로 3번이나 맞고 또 한 번 돌로 쳐서 죽은 것 같이 내팽개치어주고 감옥에 수없이 갇혔다고 자기가 실토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는지, 배를 타고다 풍랑을 만나고 여러 번 강도 위험이나 도둑들의 위험이나 얼마나 엄청난, 오늘날 같이 치안이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닌데 천지가 강도고 도둑들 아닙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하는 것을 올바로 알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다.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세요. 사람으로서 그게 견딜 수 있는 일인가? 엄청난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또 수행하기 위해서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다윗의 모습,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실수는 했지만은 다윗의 이 위대함이 하나님께서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칙령을 선포하리라. 칙령이 뭐예요? 왕이, 통치자가 자기 통치하는 것에 선포하는 것이,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 칙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거기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칙령으로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더 확실해요. 하늘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패권 국가의 군주가 칙령을 해도 그 다스리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칙령을 선포하셨다. 뭐라고 하냐? 너는 내 아들이라. 정확하게 하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칙령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정확하잖아요. 대충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니까 대충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 그게 아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칙령이잖아요.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얼마나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랬어요. 그 생각들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것들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내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인데 그 하나님 계획하심을 내가 어떻게 헤아려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깊은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생각들,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그랬어요.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모래보다. 여러분 모래 숫자 셀 수 있어요? 평생 세보세요. 모래 숫자 얼마나 싫은지. 그래서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잠을 잘 때도 깨어날 때도 여전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시리이다. 그러므로 너희 피 흘리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는 게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지금 사탄을 향해서 다윗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우리 이름을 헛되이 취하나이다. 주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한다. 그래서 악하게 말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그게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제멋대로 일컫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폄하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좌에서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별의별 소리. 그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어요.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 일어난 자들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연히 미워하지요.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고 하나님 그러리야.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작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은 풀이로다. 풀.
무슨 말이 알아들으셨어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하나의 풀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어야지.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낳으신 것은 육신을 낳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몰랐어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낳으면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들을 너희 아비라고 하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깨달아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망측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것은 네 가짜 아버지야, 내가 진짜 아버지야, 그러면서 베일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올바로 읽어야, 그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깨닫고 안 넘어가지요.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겉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해 보시라는,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고하고 완전하게 고백하는 겁니까? 내게 무슨 악한 길을 있나 보시고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지,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지 주님이 살펴보시고 이 말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생의 길로.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육신이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라고. 자기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전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서는 아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아신 바 된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리 아신 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미리 아신 바 됐다. 그게 누군가 알아야지. 오늘 내가 놀랐어. 너는 내 아들이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고 당당한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조그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사울왕이 쓰던 투구도 커서 못 쓰고,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도 못 입고, 칼도 길어서 못 차는 그런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잡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올바로 알아야, 그것은 육신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널 낳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된 다윗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다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지 말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손댈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잖아요. 자기 신하가 사울왕 죽이려고 해도 기름 부은 자는 손대는 거 아니야.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그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을 찬스가 왔다고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회가 왔거나 목을 쳐버리면 끝나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아니잖아요. 아니다.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윗의 위대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어떤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의가 없단 말이에요. 안 돼. 거절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야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다윗인데도 그가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의 파장은 엄청나요. 한 나라의 패권, 나라의 그 군주고 패권 국가인데 수장인데 끝까지 병사 하나 죽였다고 그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손에 피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은 실수가 없어. 그뿐입니까? 이로 인하여 네 가정에 피비린내가 나. 그 여파가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일반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까지 보응이 왔겠습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혼적인 사람도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죄는 용서받지만은 그 파장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남유다도 보세요. 백성들이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또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으라는, 보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잖아요. 왜? 거짓 선자들이 하도 아우성치니까 그게 솔깃하거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7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에 종살이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한 번 침공당하고 두 번 침공당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해. 마지막은 20년 동안에 세 번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남유다를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울면서 하소연하고 듣습니까? 안 듣죠. 들을 수가 없지요. 다윗은 말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양이라 이 말이에요. 주는 목자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라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은 겉에가 왕이지, 다윗의 고백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양들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푸른 초장이면 잔잔한 물가면 뭐가 걱정이에요. 초장에서 배불르게 불 뜯어먹고 목마르면 물가에서 쉬면 되는데, 물 마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양처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지요.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지요. 두려움이 있으면 가겠습니까? 자기 다윗의 형들 안 봤어요? 다 산의 굴 속에 숨어가지고 소년 다윗이 어쩌나 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잘못 갈 때는 막대기로 치시고 바른 길로 갈 때는 지팡이가 되셔서 나를 위로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목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주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1대1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 누구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이 책망이란 말이야.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그 엄청난 남자만 60만 3,550명 가운데 둘만 빼놓고 다 죽은 거 안 봤느냐? 그 본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 그때 너희 마음이어서 완악했다는 거예요.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무슨 일 일어났는지 못 봤느냐. 그들이 만나를 다 먹고 생수 다 마시고 메추라기 다 먹었어도 다 광야에서 죽는 거 안 봤느냐는 거예요. 그걸 본으로 보여줬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전에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하여 노여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그랬죠.
마음이 미혹됐어. 마음이 홀렸어.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이제 아셨어요? 안식이 뭔가? 6일까지 창조가 완료돼야 7째 날 안식하는 건데 6일까지 창조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에 들어갑니까? 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지요. 계속 사도 바울이 그래. 저 안식에 들어가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못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보세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이 없는 악한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오늘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루하루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지.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러고 저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밝히셨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들이 아니면 듣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들 아닌 것을 자꾸 듣기 좋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예수를 좋아한다.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다른 예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왜 그래요? 달콤하거든요. 다른 예수 뭐예요? 너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가정 평화. 예수 믿으면 아이들도 공부 잘해. 아이들 장성에 출세할 수 있어. 또 어떤 자들은 뭐라 합니까? 네 가정이 대대에 흐르는 가게 형통적으로 흐르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폐소리 다 하잖아요. 이게 무당이 아닌 짓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적한 말이 틀린다. 그러니까 와서 특별 새벽기도 하고 특별 헌금하고 11조하고 뭐하고 뭐 성경 공부 나와야 되고 구역 예배 나와야 되고 속회 나와야 되고 뭐 나와야 되고 발목 잡힌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잘 아세요. 뭐가 기독교인지 뭐가 기독교가 아닌지 잘 아시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자칭 유대인, 자칭 자기가 유대인이래.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고 사탄의 거짓말의 애비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너는 내가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널 낳았어. 하는 하나님 아버지 확실한 음성을 듣고는 이젠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야 돼.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 땅에서 이제 하늘 위로 아버지 집으로 바뀌어져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